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의 공통점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다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꼭 쥐고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꼭 쥔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일평생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로 볼 정도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옷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갖추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장만하고 사고 갖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공허함, 인생의 허무함, 그래서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이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물질을 채워보고 권력을 채워보고 명예를 채워보고 쾌락을 채워봐도 문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영혼의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인생의 허무함과 또 불만족을 느끼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제목,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사람이죠.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공허함과 불만족이 사라지고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돈은 우리 인생의 상당한 문제들을 돈은 해결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이면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돈으로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인생에 절대 필요하고 또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돈은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돈 많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돈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또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면 다 살 수 있는데 구원은 살 수가 없어요. 또한 천국은 돈이 있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는 지옥 가기 딱 알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실존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내신 초청장의 글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은혜죠. 이 세상은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돈 없으면 상점에 가도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없어요. 물도 사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돈 없는 자들, 병든 자들,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성공은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않고 일찍 와서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잘 앉아 있는 것이 예배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으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20살 때입니까? 아니면 40대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노년인 70대, 80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가장 우리 인생의 최적의 타임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때임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찾는다고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 줍니까?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대통령을 찾아도 우리는 대통령 만날 수 없어요. 대통령을 만날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그냥 텔레비전 뉴스로밖에 대통령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라는 것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정말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이 계세요. 또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골라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정확하게 골라내시냐면 하나님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찾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6개월, 1년 했을지라도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자, 온 마음을 다해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를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가 복이야? 돈 많이 버는 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정말 풍요롭고 편안한 생활을 했는데 그게 복인 줄 모르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갑을 받아서 집을 나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돈을 마음껏 펑펑 쓰는 게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돈이 있고 잘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붙어요. 근데 내가 돈 떨어지고 내 인생이 막히면요,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서 남의 집 돼지를 치는데 너무나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 쥐업 열매마저도 못 먹게 된 곤고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탕자가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도 없고 아버지의 종으로만 나는 쓰임받아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식을 달려와서 끌어안죠. 입을 맞춰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죠. 가락지를 끼우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죠. 왜?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산 자식이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노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는 죄가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탕자처럼. 그런데 다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아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기에,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기차는 레일을 벗어나서 달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먼저 받게 됩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이 먼저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식사 시간이 됐는데 반찬 투정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가 안 고픈 사람이에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찬 투정할 리가 없어요. 다 맛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줄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이 줄인 사람은 가나안 여자처럼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님 제게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 같은 여인이에요.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믿음만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기대라고 했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 기대대로, 그 사모함대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계속 이동시켜요. 그런데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엘리야가 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니까 너는 따라오지 마. 그런데 엘리사가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알죠. 이 친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엘리사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신에게 임한 영감의 갑절을 제게 주옵소서.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네가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보지 못한다면 능력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엘리사가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함 속에서 돌아가는 길에 엘리야의 돋보자락을 요단강을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수리아의 장수 나아만의 문둥병도 고치게 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엘리사가 행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 같은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사기치고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의 안수를 받았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나쁜 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둘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은 내가 꼭 받기를 원한다. 사실 야곱은 부잣집 둘째 아들이에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적어도 아버지로부터 3분의 1의 유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리라.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고, 반면에 팥죽 한 그릇, 야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야,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 먹은 그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뒤바꿔 버리시죠. 그리고 약복강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야곱에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꼭 내 삶 가운데 더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도 나는 안 죽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요. 조금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몇십 년 덜 살고 더 사는 것, 그거는 별로 큰 차이가 아닙니다. 정말 큰 차이는 뭐냐면 죽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가느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느냐, 이 차이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젊다고 앞으로 내 인생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으니까. 특별히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120세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을 때 그 모세의 건강 상태를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는데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건강해도. 그러나 아파도 하나님이 더 있으라고 하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죽고 사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가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억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돼. 사도 바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나는 죽어도 유익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요 이런 고백 절대로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내 몸이 죽고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다. 세상 살기 싫으니까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는 사도 바울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러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상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런 소망이 내게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내 육체와 이 세상을 바라볼수록 천국 가기 싫어요. 주님 더디 오시옵소서. 내가 보이는 것을 집착하며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내 영혼 관리를 잘할수록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초월하게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이 세상, 보이는 내 육체는요 유효 기간이 있어요.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 영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잠깐 있으면 썩어지고 무너질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예를 들면 30년, 40년 동안 쓴 냉장고가 있어요. 뭐 용량도 적고 냉장고가 오래되면 밤에 잘 때 붕 이러면서 소리도 나고 냉동도 잘 안 되고 전기세는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큰맘 먹고 새 냉장고를 큰 걸 샀어요. 그런데 이 오래된 냉장고가 아깝다고 새 냉장고는 전원도 안 꼽아놓고 옆에 놓고 오래된 냉장고를 계속 쓰면서 냉동도 잘 안 되고 냉장도 잘 안 되는 그걸 쓰고 있다면 그분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래된 냉장고는요 당장 갖다 버려야 되고 새 좋은 냉장고 써야 되죠. 삶은 얼마나 산다고. 마찬가지로 내 육체는 30년 40년 돼서 붕 소리 나고 냉동도 잘 안 되는 그 오래된 냉장고 같이 내 육체는 지금 쇠폐해 가고 있어요. 이건 갖다 버려야 돼요, 언젠가는.
그런데 갖다 버릴 이 육체의 미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막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를 고민하며 사는 그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저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혼이 새로워져. 영혼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영안이 열리고 영적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육체는 언젠가는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버리세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열려져요. 만약 이 세상과 내 육체는 버릴 것인데 버리고 가야 될 곳에 미련을 갖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내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곳인데 가야 될 곳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빈손으로 왔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일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령한 보고를 올려드려야 돼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셔서 썩어질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 것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 볼 때 복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